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전을 화려하게 꾸몄으니 그 금을 바르와임의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드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140년 동안 아직 완공되지 않고 지금도 공사 중에 있는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웅장한 한 관광지의 모습 같지만 이 성전의 건축가인 이 가우디는 오래전부터 글씨를 몰라도 이 성전만 바라보면 또 이 성전의 모습만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이 성당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돌로 된 성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당에는 세 정면이 있는데 동쪽은 탄생, 서쪽은 순환, 그리고 남쪽은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 건물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 거대한 한편의 설교같이 쫙 건물이 지어지고 또 그렇게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냥 읽고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그 공사에 어떠한 들어간 재료와 길이와 모습들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이제 4년 되던 해에 이 아버지 다윗의 준비를 이제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성인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이를 오늘날 단위로 조금 환산해서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전의 길이가 약 31.5m 그리고 폭은 약 10.5m로 약 우리의 평수로 말하자면 한 100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저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 성전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그 기초부터가 달랐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역대하의 이 저자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곳을 말하면서 모리아산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어찌 보면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었던 그들의 어떤 조상의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전적인 순종과 믿음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이자 터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급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은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좀 교만함으로, 자신의 좀 말년에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든 천사를 마주했던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를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심판이 다윗에게서 거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던 곳도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공로, 나의 어떠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하심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의 기초가 될 것이, 또 시작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이 장소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솔로몬 성전의 터가 말해주는 그 기초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순종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그 시작이자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보셨듯이 성전의 이 재료로 수많은 금과 그리고 여러 자색, 홍색, 여러 보석과 가치 있는 재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지을 때 비싼 재료로 쓰였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금과 이 보석은 부와 권력, 어찌 보면 힘을 상징하고 또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또 불로 재련하여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이 순금처럼 이 금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변치 않으시는 순전함,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 금과 보석으로 이 성전을 꾸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위에 계신 바로 분이 누구시다?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이처럼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또 드린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 모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성전 입구에는 큰 두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이 아니라 성전에 드나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이 두 기둥이 했습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 이름은 야긴으로, 그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여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야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이 고백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두 성전 앞에 있는 이 두 기둥이 그 성전을 찾아오고 나가는 이들에게 상징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성전의 이 건축의 시작은 단순한 어떠한 건물 착공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야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교회로서의 이 역할과 자리로 서야 하는지를, 그 기초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기초, 그 터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며 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삶의 터전 위에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나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에 가장 귀중한 그 가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순종에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말씀을 아시다시피 이후에 이 성전은 역사 속에서 이 가시적인 솔로몬 성전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성전의 완성은 바로 한 분으로, 가시적인 성전이 아닌 진짜 성전은 이 한 분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그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삶의 그 시간이, 삶의 그 만남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짜 성전의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나누었던 이 가우디의 이 성당도 또한 어떠한 건물들도, 집도, 어떠한 상징적인 모습들도 절대로 하루아침에 완공될 수 없습니다. 가우디가 설계한 이 성당도 공사 중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며 재정난으로 인해 공사가 더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리지만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결과 이 성당은 내년 2026년이면 144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자주 좀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작심삼일도 100번이면 1년이다 라는 말을 제가 좀 사용을 합니다. 이 말처럼 오늘 하루 조금 더디고 조금 느리고 또다시 쓰러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나를 세워서 성전의 완성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매일의 믿음의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또 말씀처럼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머리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그 걸음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가치는 우리 온 성전의 머리가 되시며 또한 성전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되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그 문제와 현실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안주하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부르심, 또 우리의 직장의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